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말씀, 본문 말씀은 똑같습니다. 37절에서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듣는 사람들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하나가 뭐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찌할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찔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반응인 어찌할꼬를 가지고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다 온 사람들, 자기의 본체가 다 드러난 사람들이 어찌할꼬 합니다.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어찌할 거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이 바닥이 나면 어찌할 거 하죠. 은행에 조금 얼마 예치가 돼 있으면 목에 아주 힘주고 다니죠. 그런데 돈이 있을 때는 어찌할 거라는 말을 안 해요. 근데 마지막 바닥까지 드러나면 그때 어찌할꼬 하죠.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어찌할 거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망해도 내가 젊고 건강하니까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죠. 어찌할 거라고 안 합니다. 또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어찌할 거라는 말을 안 하죠. 사람들은 돈과 건강과 배경이 다 사라지면, 다 없어지면 그때 어찌할꼬 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어찌할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찌할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어찌할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어찌할꼬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갖고 있는 걸 하나씩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씩 취하다 보니까 어려워지죠. 고난이 오게 되죠. 원래 진정한 축복은 고난이 온 다음에 축복이 오는 게 진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고난은 노 땡큐, 축복만,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요구하는 거예요. 고난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이 동반될 때,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진정한 역사는 십자가를 지난 부활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그건 진정한 축복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죽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도덕적으로 살든 윤리적으로 살든 내가 올바르게 살든 그렇게 살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축복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돼요? 결과주의야.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도 과정을 더 중요하게 얘기하죠.
결과는 안 좋아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결과주의로 돼버려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보시는 게 뭐냐면 과정을 보세요. 어떻게 결과는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결과를 내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때 진정한 우리한테 영광도 저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쪽에 그물을 내려라 할 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았어요. 밤새도록 베드로는 못 잡았는데, 어부인 베드로가 못 잡았는데 주님의 그물을 이쪽에 내리려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옆에 있는 배까지 2배에 나눠 실을 만큼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습니다. 얼마나 결과가 좋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할렐루야 아멘 역시 주님은 달라 하고서 뭐 김미부 5 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는 이랬어요.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됐는데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입니다. 변하질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일 또 세상에 가고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 걸음이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어찌할꼬? 나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다녔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는요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옛날에 믿음이 좋았고 내가 성령 충만했던 그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제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개울물이 이렇게 흐를 때 우리가 노를 져서 계속 쉬지 않고 우리가 노를 저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움직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근데 내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뭐 물을 퍼낸다든지 뭐 팔이 아파서 좀 쉰다든지 하면 배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물이 흐르는 대로 다시 저 밑으로 흘러내려가요.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옛날에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내가 계속해서 노를 젓지 않았으면 내 믿음은 지금 저 밑에 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옛날에 그 신앙생활 했던 그때 믿음이 좋았던 그때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 노를 지을 때 우리가 이 성장하듯이 내가 그 신앙생활을 잠시 멈췄으면 우리는 안 그래요. 내 믿음은 지금 형편없어진 겁니다. 제자리 내가 옛날에 그 정도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부르짖고 하지만 봉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더 중요하지. 내 일이 더 중요하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한 마음의 문은 우리 사실 닫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찌할꼬? 하나님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됐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빈 껍데기 크리스찬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메말랐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찬송가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 갑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어찌 마음에 처음에 찔림받고 두 번째로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껍데기의 크리스찬인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세요. 내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응답 안 하죠. 하나님, 나 이런 형식적인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직분이 안수집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남들 앞에서는 장로 모습 보여야 되고 안수집사 모습 보여야 되고 권사 모습 보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척 하려니까 위선해야죠. 그리고 형식만 많이 늘었죠. 그러니까 종교인의 모습이 바뀐 거예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강팍한 내 심령 어찌할꼬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38절에 보니까 즉각 응답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찌할꼬 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첫 번째가 어찌할꼬 하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합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대의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회개예요.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여러분,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의 임재는 없어요. 회개가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엘서,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재 뒤집어 쓰고 옷 찢으면 그거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머리에 재 뒤집어 쓰지 말고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 우리도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첫 번째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각각. 여기서 각각, 참 재미나는 말이죠. 각각. 다 따로따로란 얘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각각. 부부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 남편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잘해야 돼요.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어떤 사람 그러죠. 뭐 집사람 뭐 치맛자락만 붙잡아도 자기는 천국 간다고. 꿈 깨라고 그러세요.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는 것보다 와이프 비자 받고 나는 비자 못 받았을 때 와이프 치맛자락 붙잡고 미국 들어오는 게 더 쉽지. 각각이에요. 각각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각각. 이 침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침례는, 진정한 침례의 의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내가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다시 부활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침례입니다. 내 죄와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 회개했다가 다시 세상에 갔다가 또 와서 회개했다가 또 다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5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제자리예요.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냥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면 안 되는데 다시, 왜 세상에 가냐면 안 죽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죽어야 돼요. 진짜 내가 죽는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세상에 안 갑니다.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오늘은 세상 보고 내일은 주님 보고, 십자가 보면 세상 등지는데 또 세상 보면 또 십자가를 등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거기서 거기에요. 성장하진 못해요. 오래 다녔어도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죠. 말씀을 알아야죠. 배워야죠. 공부해야죠. 근데 성경을 덮어놓고 다니니까 오늘은 십자가, 내일은 세상. 발전이 없는 겁니다. 맨날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불구자라고 봐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겠습니까? 먼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룰은 많이 알지 모르죠.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께서 1000년이 2번을 지나도, 우리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 머릿속에서만 알고, 우린 서로 사귐도 없고, 만나면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신앙의 불구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다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해야 돼요. 처음에 우리 새누리교회에 오셨을 때보다는 성장해야 돼요.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각각. 이게 우리가 진짜 죽는 게 진정한 침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욕심도 죽고 내 죄도 죽고 나의 성품도 죽고 다 죽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됩니다. 내가 안 죽으면, 죽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죽어야 살죠. 각각 남편이나 아내 믿음이 따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원해요. 우리 개인적인 믿음을 원해요. 나는 믿음이 없지만 우리 집사람이 믿음이 좋으니까 꿈 깨세요. 그건 끝난 거예요. 우리 남편이 믿음이 좋으니까, 그거 어쩌다고. 부러워할 밖에 더 해야겠어요? 우리 남편은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나는 지옥 가겠구나. 그거지 뭐. 절대로 내 배우자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나도 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이에요. 각각. 하나님은 나의 신앙적 결단과 고백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4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게 3,000명이에요. 그 당시 교통사정을 보면 요즘같이 우리같이 뭐 차 각자 한 사람 앞에 뭐 차 한 대씩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당시 교통편이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어떻게 누가 뭐 카톡을 보낸 것도 아닌데 그룹으로 3,000명이 와서 그날 침례를 받았고 제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아니 이게 숫자가 증가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3,000명이 많아지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3,000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한테 어떤 간증이 있길 바라요. 저 권사님은 간증했는데 들어봤어? 이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체험한 거를 개인적으로 간증이 하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랬어요. 제9식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다시 말해서 물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은과 금은, 우리 교회 물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런 능력이 모든 사람한테 다 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자기 하나도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자기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가서 남한테 뭘 전하겠습니까? 내가 강건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마음에 찔림받는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찌할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회개하라.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38절,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더라. 그리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건 딱 그거예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면 죄사함 받고 선물로 성령을 받는데요. 그래서 3,000명이 침례받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똑같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건이 나길 바라요. 우리는 항상 이게 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은 부부관계가 좋았다가 내일은 또 다투고, 우리는 항상 이게 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행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마음속에 빈 껍데기인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베드로는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우리들도 그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 여러분 마음문을 정말 주님한테 마음문을 열어놨습니까? 마음문을 닫아놓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딘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나의 믿음의 주소가 현 주소가 어딘지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능력의 사람 되죠. 능력의 사람 돼야지 주님을 땅끝까지 가서 증거할 거 아닙니까? 전도할 거 아닙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죠. 그게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빠짐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번 한 번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저희들 모두가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나의 현주소를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나의 현주소를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이 갈급한 영혼이 되었는지 아니면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이 바짝 말랐는지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